월드 비전, 월드 크리스천. 이 영어인데요. 이 세계 비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월드 비전을 가지라는 것은 제가 어제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다가 월드 비전 TKO라는 말을 생각을 했는데 복식이나 이런 걸 격투기 같은 거 하다가 TKO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TKO가 뭡니까? 아셔요 혹시? 여러분들은 TKO라는 말을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TKO라는 말은 테크니컬 녹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맞아가지고 팍 그냥 막 녹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늘어 퍼진 사람하고 KO 됐다 그러잖아요. KO는 아닌데 KO와 똑같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심판이 기술적으로 이건 KO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TKO라고 해요. 여기 월드비전을 TKO, 월드비전 T는 뭔가 하면 월드비전 테이크,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품는 사람으로서 세계 비전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세계 비전의 정보를 갖게 되고 세계 비전의 도전을 받고 세계를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진다. 세계 비전 테이크 T. 그 다음에 세계 비전 TK, K는 그걸 keep,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세계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는 계속 꿈꾸는 사람이다. 나는 세계 비전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키우고 내 아이들을 저런 일을 위해서 투입할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세계 비전을 가지고 obey, TKO, 월드 비전 obey, 세계 비전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만 손해인 겁니다. 살아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면 순종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나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순종한다고 해서 큰 복을 받고 뭐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어쩌고 뭐 더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되고 막 축복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아닌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지 않습니다. 더 불쌍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헌금 저렇게 많이 하고 저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 자기 인생을 저기다 시간을 다 쓰면 저 어떻게 인생을 살아?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고 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더 기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야, 저 사람 저렇게 챙기고 막 저렇게 막 움켜잡고 살면 저 사람 나에게 많이 남을 것 같아. 그럼 가보십시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질서에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움켜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안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비전 같은 거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뭐 목사님 저는 말아 텐포리민도가 뭐야? 그걸 왜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나한테 지금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젊었으면, 내가 한 30살이만 젊었으면 나 진짜 크게 일할 거야.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때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들을 때 나는 늙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그게 맞는 태도입니다. 그게 월드비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난 애들한테 내가 받아 쓰는 사람인데 내가 뭔 소리 합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아이들이나
여러분들 20년, 30년이 갖고 있지 못했던 가능성이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어요. 성경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는 30년 전에 50년 전에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통찰하고 관찰하고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의 그 롤, 역할을 찾아내시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 월드 비전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굉장히 줄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이 패러그래프를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쉬운 번역, 더 원어에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번역으로 현대인의 번역을 제가 선택해서 본문으로 따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가이사랴에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한 장교였다.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똑똑히 보았다.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고넬료야 하고 부르자 그는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예,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지금 너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두 종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설명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넬료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얘기할 때와 똑같이 첫 시간은 이 전체의 어떤 그 고넬료라는 이름과 고넬료라는 사람과 고넬료와 관련된 이 본문을 쭉 설명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이 고넬료의 그 얘기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적 교훈이나 메시지를 강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걸 채울 수 있다면 그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방금 그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쓰임받는 딱 한 가지의 조건, 순종,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저기 7월 2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젯밤 심야에 권용철 목사님 8월 첫 주일하고 7월 29일하고 순서를 좀 바꿔주세요. 제가 다음 주일에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다음 주에 온 가족이 휴가를 떠납니다. 그 8월 초에 첫 주에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저 두 번째 이 코넬리우스 설교의 두 번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제 얼굴에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더위가 막 심하거나 아니면 막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동해가지고 막 피곤하거나 막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여기가 지워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받은 유산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아버지가 꼭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입술이 막 틉니다. 저는 이렇게 환절기가 지나갈 때마다 아무 잘못도 안 해도 그냥 입술이 틉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입술이 트면 굉장히 제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을 때? 제가 어제 이게 상처가 한 사나흘 됐는데요. 굉장히 38도 막 올라갈 때 그날 탁 이게 터지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이것 때문에 거울을 보고
나가지 말까? 제가 어제 한 30년 만에 나가서 아주 이렇게 참석해서 축하해줘야 될 그런 큰 콘서트가 있었는데, 거기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것 때문에 안 가고 싶더라고요. 아이고, 막, 나가고 싶지 않아. 이 사람들이 이거 보면 또 목사님 왜 더워서 그래? 왜 그래? 뭐, 아파? 뭐, 밥을 못 먹어서 힘들어?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 상처가 여러분, 작은 상처지만 이 상처가 우리 삶에 이 상처가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아무 상처가 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런 때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떤 그 기도 편지를 쓸 때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 손발에 몸에 상처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시해 봤었어요. 그때 막 교회에 막 짓고 막 돌아다니면서 개척하고 할 때 30대 때 저는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지금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제가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부의 상처만 이렇게 셀 때 보통 한 20몇 개씩 있더라고요, 상처가. 그런 상처를 갖고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그 20몇 개 상처를 전부 다 의식하는 거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아, 내가 아프구나, 상처가 있구나라고 의식하는 것은 보통 1개 아니면 2가지입니다. 상처가 우리의 몸에 하나나 2개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아픈지도 모릅니다. 감각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각하는 상처가 보통 1가지나 2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외부의 상처든지 우리 몸 속의 상처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라도 그 상처 1~2가지가 우리의 삶의 상당한 부분을 좌지우지하면서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고넬료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 이 사실을 찾아냈어요.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 고넬료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봐서 상처를 체감하지 않아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깊은 상처를 한 가지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었듯이 이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확 뛰어넘어가지고 이 상처를 처리하는, 상처를 이 핸들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제가 상처가 하나나 2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을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딜할 수 있는,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상처의 수가 1, 2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10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 10가지 상처를 다 딜하면 죽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성품 혹은 이 인격적인 성향 가운데 하나가 1~2가지를 핸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1개씩 꺾을 수 있도록, 1개씩 꺾으면 쉽도록 그런 방법과 그런 여유와 그런 기회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상처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아픔이 있는지. 1가지 많으면 2가지.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딜할 수 있어요. 그걸 핸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잘한 번역이 하나 나왔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네가 염려해라. 그렇게 안 해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일 일은 누구한테 염려하게 해라? 내일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있는 염려를 지금 내가 오늘 확 다 땡겨서 해버리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못 삽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못 살았어요.
한 번, 두 번 제 인생에 와 이거는 정말 심하다. 이게 막 완전히 패기지로 오는구나. 떼거리로 몰려오는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염려가. 그럴 때 막 확 주저앉잖아요. 우리가 막 침체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런데 몇 번 안 됩니다. 제 뭐 상당히 많이 살았는데 인생에 뭐 여러분들 앞에 그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반세기 이상 살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것이 겨우 몇 번밖에 안 돼요. 주로 힘들었다 싶어도 그날은 한두 가지 가지고 고생하면 되도록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그 말씀이 저는 이런 뜻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이 베푸시는 이 고통과 아픔의 유니트, 단위. 원수들이 보기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야 쟤는 왜 저래? 왜 저런 일이 막 터지는데도 숨이 안 넘어가고 지금 버티고 있지? 이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놀라야 됩니다. 그런 신비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배짱 편해서 막 그냥 보고 있자니 막 미치겠는, 사단이 막 돌고 싶은 그런 대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민 많죠. 우리가 걱정이 많죠. 우리가 힘든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이렇게 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는 하나씩, 상처는 한 번에 하나씩 관리합니다. 아픔도 하나씩.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은 여기가 아픕니다. 지금은 이게 제 문제입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지금은 여기가 아픕니다. 지금 이게 내 문제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그래, 같이 하자. 같이 내가 딜해줄게.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면서 너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풀까? 물으시고, 주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야 그건 좀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해봐. 예, 그럼 그렇게 해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늘 취할 길을 내십니다. 그 약속입니다. 기도로 나가면 반드시 풀어나갈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형식, 방금 제가 말한 그 방식, 그 포뮬라, 그 공식, 그 프레임, 그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더 한 단위 한 단위로 탁 만들어서 탁 올려놓는 거, 하나님의 재원, 하나님의 스케일에 딱 올려놓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이걸 정리해내고 이걸 탁탁 올려놓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딜하는, 핸들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도 내가 나의 문제를 그렇게 저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 이런 프레임, 이런 유니트로 문제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울에 탁 올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게 물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요거 지금 오늘 풀어주십시오. 내일 얘기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한테 하게 만들어 놓고,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이게 제일 아픕니다. 하나님 이게 아프고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이거는 고쳐주십시오. 한 가지 가지고 딜하십시오. 바로 지금 당신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상처, 여러분의 그 문제가 무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코넬리우스, 이 사람은 우리 번역으로는 고넬리오. 이 이름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이름입니다. 고넬리우스. 그 당시에, 1세기 그 당시에 이 로마 그 시민권자들 가운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그 고넬리오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이 surname, 성이 그 시민권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코넬리안스라고 귀족 코넬리안가가 있었답니다. 저 사람들은 아주 높은 코넬리오라는 이름을 쓰는 그런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The Cornelli라고 영어로 쓸 수 있는 그런 이 코넬리오라는 그런 가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밖에서 포로 잡혀 들어온 그런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는데 몇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큰 충성을 하고 막 전공을 많이 세웠는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그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받은 그런 이 시민권자, 즉 코넬리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일단 저 귀족이거나 그 해방된 그 평민 로마 시민이었거나 그랬어요. 아마 이 고넬료도 저 두 가문 가운데 한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이 백부장으로서 그 당시 팔레스틴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맡아있던 그 중대가, 여러분 요새도 우리나라의 그 미군들 보면 미국 부대마다 사람 이름을 붙여놔요. 워커, 캠프 워커,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했나봐요. 그 붙이면서 여기는 이탈리아 대다 중대 이름에다가 부대 이름을 이탈리아 부대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캄파니 이탈리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탈리아 중대라는 그 중대에 이 사람이 중대장이었습니다. 이 중대장이란 말은 우리나라 현재 그 군대 편제로 봐서 한 100명에서 180명 정도, 정편이면 180명, 간편이면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그게 중대인데 딱 저때 저 중대인 겁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중대가 너댓 개 모이면 대대가 되죠. 베탈리언. 그게 이제 한 대대는 한 400명 정도, 5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이 대대가 한 4개나 5개 모이면 그 연대가 됩니다. 그걸 이제 연대는 뭐라 그래요? 연대가 이제 한 1000명, 1500명 정도 되고, 연대들이 또 너댓 개 모이면 그게 이제 사단이 되죠. 그죠? 이게 그 사단 정도가 병력이 이제 수천 명, 5천 명, 8천 명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대에, 저 이탈리아 중대라는 그 중대가 저 중대장 밑에 딱 그 로마 군인들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 그 당시에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로마 군병 한 사람이 나가면 그냥 한 마을이나 그 어떤 한 고장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장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식민지역이기 때문에 위수령이 발동하고 또 그 계엄령이 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군인들의 이 파워가 더 많이 심각하게 주어져 있는 권력자들이거든요. 로마 중대장, 이탈리아 중대 100명 갖고 있는 중대장 정도면 굉장한 그 파워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헤로드 아켈라오가 그 통제하고 있던 그 지역에 중대장으로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가이사르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위임한 그 권세를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로마 이탈리아 쪽을 심기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위, 제가 대위였습니다 옛날에. 대위 소령, 중령, 우리가 우습게 보이죠. 밖에서 보면 중령 계급장 달고 하면 군인이 한 명 가는구나. 그 중대장, 대대장 쯤 되는 사람이 전방에 가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저 철원이나 포천 그런 데 가보시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거기서는요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그 군인들이 그쪽 지역에서는. 그리고 400명 그 자기 병사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뛰어가다가 딱 납작 엎드리잖아요. 와, 가다 버텨가지고 팍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이 막 떨어진다 그래요. 그만큼 그 위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중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인들하고는 어떤 유대가 있었겠습니까? 교제했겠습니까? 자주 만났겠습니까? 이야기했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거예요. 다 자기를 적으로 봅니다. 이 고넬료가 히브리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교도였어요. 완전히 이교도였는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그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교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은. 그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사건이 그러니까 선교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유대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던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구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약이 전혀 없고 구약 정체가 전혀 없는.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제가 최근에 어떤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는데 예수 믿는 분이에요. 교수님인데 어디 여행하면서 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 기독교인들이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주의신을 구약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반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구약 종교를 믿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그 구약 성경이 기독교인들의 경전입니까? 제가 좀 어렵게 묻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구약이 당연히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성경이죠. 그러나 구약만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구약만 있으면 전혀 우리 기독교와 전혀 무관한 책이 됩니다. 그거는 이 무슬림의 꾸란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약이 있어야만 구약이 제대로 복음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없이 구약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먼저 들어가서 구약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유대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첫 케이스가 저 고넬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선교 기술적으로 말해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첫 이방인입니다. 저 사람이 고넬료. 이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이 그 앞에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틀림없이 이방인이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기 전에 이 사람은 유대교로 들어왔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먼저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막 무수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예수님 만나고 바로 복음을 들어온 이방인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다음부터 막 줄줄줄 따라 나오죠. 고넬료가 비록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 종교의 깊은 인상을 받고 히브리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적어도 그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신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의 다양한 신들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는 많은 신들을 예배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들 읽으면 나오는 많은 신들, 무슨 희한한 신들이 많죠. 바다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신도 있고 주피터, 여러분 주피터 같은 그런 그 신이 다 그 로마 신이잖아요. 주피터, 비누스 같은 신들, 또 바카스 같은 신들 다 로마 신들이에요. 이 신들을 이 고넬료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전부 다 절하고 맨날 신들이 로마 신들이 여러 수백 명 되는데 그 가운데는 살아있는 인간 신도 있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최종적이고 최고의 보스가 되었던 이 로마 황제도 신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넬료가 자기 황제에 대해서 신적인 예우를 하고 신으로 숭배해야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신앙적인 혼란을 겪었을지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삶에 involve, 관여하시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이신 하나님을 이 고넬료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적어도 세 가지로 거기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아주 경건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경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경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려고 했어요. 이분이 얼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만큼 보고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기도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깊은 인성적인 표현은 당연히 그 세 번째 기도다 하는 데 나옵니다. 이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의미, 기도의 기능,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기도 응답의 확실성,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다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와가지고 딱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네 기도를 알고 계신다. 누가가 기록한 아주 인상적인 그 관찰에서 그 사도행전 10장 2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신사적인 흐름을 도식화해서 설명할 때도 여러분 그 자연과학에서 나오는 그 진자의 법칙을 씁니다. 진자라는 것 알죠? 줄이 딱 달려있고 밑에 추가 달려있는 거 왔다 갔다 하죠. 진자로. 제일 왼쪽 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오른쪽 끝으로 갑니다. 오른쪽 끝에 가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내가. 이게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가요. 막 신들을 많이 가지고 막 많이 섬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신들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섬겨보니까 이게 신이 가짜구나, 자기가 섬기는 가짜라는 걸 알아내요. 로마인들의 그 신앙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실제를 스스로 반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이 고넬료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섬기는 저 다양한 신들 지금 다 거짓말해. 지금 아니야, 저 신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히브리 종교로 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경륜 밖에 있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랬지만 결국 고넬료는 이 히브리적인 유대교라는, 아까도 제가 구약 종교를 말했는데 그 안에도 생명이 없고 그들 바깥 사람에게도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유대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이단적 신앙. 이 이단적 신앙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이단 사교라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 인간성과 양심에 의거해서 정직하고자 애쓰는 종교가 되면 일방은 은총, 이 보편 은총이라는 그 한계 아래서 여러분 그 종교들의 비적대적인 역할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소개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이방인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를 이단 사교 혹은 그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경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죠. 지금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저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보편 은총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되어 있는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 고넬료에게 드디어 주님이 그 보편 은총을 넘어서 아주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만나 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게 되는 이 고넬료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 고넬료가 만나고 그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고 기회 있는 대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구제에 머뭇거림이 없었던, 그러면서도 많이 기도했던, 아주 거의 습관적으로 보일 만큼 기도하던 사람이 고넬료, 이 믿음의 사람, 이 신앙적인 사람,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자기가 경건을 추구해도 계속 허기진 거예요. 왜 이러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상처가. 결핍이 계속 있는 거예요. 채우지 못한 결핍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자주 그건 답답했고 자주 그거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책감의 형태로 자기에게 올 때도 있고 그게 막 죄책감으로 말미암는 공포감으로 자기에게 왔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지고 많이 슬퍼지고 아픈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럴수록 이 사람의 기도가 더 간절했을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그에게는 이것이 절박하고 절실했던 그 한 가지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결핍, 뭔가가 빠져 있는데 이 뭔지 어떻게 이걸 채울 수 있는지를 몰라요. Something else인데 something empty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주어서 보내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보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한 가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다가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고넬료가 거기에 즉시 순종하면서 그가 경험해온 그 보편적인 계시, 그가 입어왔던 일반적인 은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형태는 조금 달라도 방식은 조금 달라도 우리가 이런 스텝을 계속 밟아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사람만 상대로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아주 특별하고도 독특한 아주 유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이 예수님을 이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 천사를 딱 만나고 이게 천사가 맞나? 이게 내가 지금 헛거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천사를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한가? 꼬집어 보기도 하고. 고넬료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이 신앙적 감수성이나 계시를 가지고 딱 판단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길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맞구나. 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걸 딱 판단하자마자 고넬료는 즉각 행동합니다. 요 영적인 감수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뭘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이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늘 기도하는 걸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거 없이도 그냥 되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고넬료가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그게 사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죄 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고넬료가 간절하게 구하고 찾았던 그 한 가지, 그에게 상처감을 주어서 결핍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저런 이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 그 한 가지의 결핍으로부터 시작해서 결핍과 상처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 가지의 문제를 잘 하나님 앞에 내 오늘의 문제, 내 오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집의 오늘 문제, 내 가정의 오늘 문제, 내 아이들에 관한 엄마로서의 내 오늘 문제, 아빠로서의 나의 문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정돈하고 탁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의 문제를 테이크해 주시고 핸들해 주시고 솔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누릴 사람으로서 함께 오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주의 복음을 흥왕케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